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설교의 제목은 자비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으며 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대제사장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면서도 또한 그분에게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했고요. 그것은 헬라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그것은 고백,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한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이 믿는 도리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 성도들의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큰이라는 말,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great죠. great, high priest,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도 이러한 great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great high priest.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한 4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그분은 승천하신 이다. 첫 번째. 여기서 승천하였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갔다라는 이 동사를 디에르포마이의 완료 능동태 분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말은 통과하였다는 말이에요. Go through, pass through. 근데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그걸 그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High priest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이렇게 이미 통과하셨다. 통과하셔서 그 하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은
이 하늘이 복수형이에요. 영어에서도 그걸 표현하고 있죠. 복수형으로 heavens라고. 예.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heaven을 단수로 또는 복수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서 이 하늘은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3층 청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third heaven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 그리고 그것을 패러다이스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 중에서도 세 번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heaven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랬을 때 그 하늘도 전부 다 복수형.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럼 이 하늘들을 만약에 하늘이 이렇게 여러 겹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대기층이 있고 그 다음 대기 바깥이 있던 whatever 이것은 매우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분이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늘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이 하늘들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소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성막의 첫 번째 룸에 있는 커튼을 패스트로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의 그 커튼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세컨 커튼이에요. 흔히 이제 휘장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려면은 first curtain, second curtain을 들어가야지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 시운소가 있고 그러면 그 시운소 위에다가 이제 수송아지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럼으로써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first curtain, second curtain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막을 굳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그 제사나 또는 그 커튼을 하나씩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하늘들을 통과하셔요. 그래서 하늘들에 통과하셔서 거기
통과하셨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 맨 꼭대기 3층천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단숨에 승천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9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든지 성소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늘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 인간의 아론의 그 계통을 이어받은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제정된 그런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다 무엇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슨 대제사장이나 속죄 제물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어때요? Go through the heavens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신성을 드러내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그 어떤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아들이라는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릴레이션십 속에서 표현되는 단어일 뿐이에요. 무슨 정말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성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몸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런 면에서 매우 독특한
분이죠.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또한 인간들을 하늘 앞으로 인도하는 중간에 온전한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인간들과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위험스럽게 서 있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려니까 이중 부정을 사용해요.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 이야기는 긍정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강조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근데 우리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네? 여러분이 육신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바디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도 있고 우리의 마인드, 필링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육신의 존재이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의 갈등도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잖아요. 희로애락, 그렇죠?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막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무식한 행동이요, 잘못된 행위요,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연약함이죠.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육신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연약함을 어때요?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동정한다라는 거, 심파데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투게더라는 말이에요. 함께. 데사이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ave a fellow feeling with, 그러니까 같은 감정,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공감 능력. 우리가 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나도 너같이 그렇게 육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단다. 막 분노가 일어나. 어떤 이 세상의 그 불의함과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억울함으로 인하여 막 분노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나도 그런 적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 공감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공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또는 감정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공감의 그 필링을 갖고 있을 예수님은 그 이상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절 같이 공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에 그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런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순결하시고 정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신성을 갖고 오셨으니까 죄가 없겠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를 지지 않으셨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완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배경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분은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분. 그러나 너희도 그 자비를 얻기 위하여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도전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때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이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단어 생각이 나죠? 카이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를 이야기해요. 그냥 때가 아니라 적절한 때, reasonable. 그런 어떤 시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춘 그러한 때를 여기서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러한 때, 정말 우리한테 정말 적합한 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합한 아주 그 시기 적절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군율하심도 받고 또 도와주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기계적으로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때를 따라 군율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예?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담대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 어떻게 해요? 하늘들을 뚫고 직통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직통으로 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가라잖아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그냥 그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뜻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어때요?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질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게 아무 때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결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피조물 된 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를 짓는 우리.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도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담대하게 가려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생긴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궁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나의 형제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운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때요? 맏아들로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로 삼으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퀄리피케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의 보좌 바로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으로 이 은혜의 보좌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분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던데. 예.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당당하지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주시는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밖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은혜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은 자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같이 보여야지.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왜 그래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엄청 받은 퀄리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존재의 삶의 이유 살아갈 수 있는 힘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확대하지 마세요. 너무 모질게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너무 많이 지치게 너무 많은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착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로 탄생했고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식,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은혜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니 어때요? 즐거움과 기쁨과 창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오늘 찬송 첫 번째 이 봉성가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여러분이 꽃과 구름과 바람과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시인은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이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사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의 그 지난 인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저에게 엄청나게 정말 알게 모르게 섬겨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은혜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